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방학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영이가 잘 기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남은 방학도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노시고 또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일교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막 제가 지하철 타니까 코 훌쩍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감기를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만약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발끈할 만한 음식이 있나요? 만약에 가족들이 너 앞으로 이거 먹지 마 하면은 아 절대 싫어 하면서 발끈하고 화낼 만한 음식들이 있나요? 떡볶이로 말았다. 좋아요. 아니면은 혹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이것 좀 그만 먹어라고 하는 음식도 혹시 존재하나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고 가정마다 여러분 한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슬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돼지고기를 먹는 게 이제 그 코란의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소를 잡아 먹을 수가 있어? 소는 신인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눈치를 엄청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 화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인 14장은 이렇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먹는 규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을 세세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실까요? 3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고 이것을 먹지 말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세세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민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들, 애굽 민족들, 여러 당시 다른 민족들이 먹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먹던 것과 그들이 먹지 않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짓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음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도록 허락하신 것들이 있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먹던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살을 베거나 이마에 털을 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방인의 빨간색 줄을 쳐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도 이방인들처럼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이 아닌 다른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민족, 나의 민족이니 내가 명한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섬기는 신만 다르고 나머지 생활과 방식과 문화와 먹는 건 다 동일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민족, 애굽 민족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들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고 싶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온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살을 베거나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을 애도하면서 자신의 살을 베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마의 털, 그 미간의 털과 이마와 눈썹의 털을 밀어서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추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은 죽은 사람을 추모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제사를 드리고 절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보셨다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은 이제 영정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말아라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하는 거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절하지 마. 이런 식으로 교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종종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장례식에서 절하지 않아서 주변 어르신들에게 혼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가 쪽 삼촌께서 제가 절하지 않고 가만히 눈 감고 묵념을 하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장례식인데 돌아가신 어르신한테, 조상님들한테 왜 절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구박하고 타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혼나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때는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막 원망의 눈초리로 하늘을 막 쳐다봤어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울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을까요? 죽은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어르신들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에 절하지 않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안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할 때 혹시 주변 사람들이 너가?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혹시 크리스천이신가요? 라는 말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답네요 라는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소, 양, 염소, 사슴, 영양, 노루, 산염소, 사냥은 먹어야 되고 낙타, 토끼, 오소리, 돼지는 먹으면 안 될까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새도 깨끗한 것은 먹고 막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매 종류, 까마귀 종류, 뭐 갈매기, 올빼미, 제가 이 종류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부엉이, 따오기, 뭐 여러 가지 새, 박쥐 먹으면 안 될까요? 떼지어 사는 곤충은 먹지 말고 깨끗한 곤충은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걸 지키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정한 것, 부정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고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반문하세요.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않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깨끗하게 했으니 더 이상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를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하니까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다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으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뭘 먹고 먹지 않고 할례를 하고 등등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에 불의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불렀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확신하시나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시나요?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간직하며 살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비치면서 주변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빛이 나는 빛나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은 조금 숨어 있어야지 하면서 어둠에 다가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빛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우리의 하루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혹시 그리스도인인가요? 크리스천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막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뭔지 알고 느끼고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랑과 공의를 보여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알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오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크리스천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과 여건,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우리 찬송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35장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 땅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온 땅에 선교사로 나아가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는 물질로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선하고 지혜로운 물질로 진실하게 진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날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친구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일정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되는 우리 하영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수능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2024년 1월부터 우리 100일 감사 1000번째 노트를 교회적으로 감사 노트 쓰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꾸준히 감사 제목을 적어서 우리 4월 10일 날 교회 제출해서 여러 가지 시상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오전 청소년 배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